2004년 12월 26일 오전 8시경에 인도네시아 반다이체 지역 근처 심해에서 진도 9.1의 강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약 23만여 명의 생명을 그 쓰나미가 삼켜버립니다. 지진 발생지와 가까웠던 반다이체에 쓰나미가 도착한 시간은 불과 15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적은 있었습니다. 주민 7만 5천여 명이 살고 있었던 시메울루의 섬이 있었는데, 이 시메울루의 섬이 해저 지진이 시작된 지점에서 불과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입니다. 여러분, 60km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 쓰나미의 속도가 약 700에서 800km의 속력으로 달리게 되면 그 마을에 도착하는 시간은 불과 3분에서 4분이라고 합니다. 지진 진앙지에서 약 60km 떨어져 있지만 쓰나미가 덮쳐오는 그 속도에 의하면 그 마을에 이 쓰나미가 닿는 시간은 약 3분에서 4분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메울루의 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망자는 단 7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본토 해안에서 겪은 침상에 비하면 거의 기적과 같은 것이었죠. 지진의 충격으로 섬 전체가 한쪽으로 약 1.2m가량 들렸을 정도의 가공할 쓰나미에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섬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살아남았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당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당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흔들릴 때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무조건 달려라. 땅이 흔들릴 때 집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려고 생각지도 말고 무조건 높은 산을 향해서 달려라. 그들은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국의 23만 명의 생명을 삼켰던 쓰나미의 파도는요, 지진이 나서 땅이 한번 흔들리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오는데 첫 번째 파도 쓰나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다고 해요. 문제는 첫 번째 덮쳤던 파도가 서서히 물러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살았구나 하고 산으로 뛰었던 그 걸음을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덮쳤던 파도보다 더 강력한 파도가 곧바로 밀려왔다라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당부, 땅의 지축이 흔들릴 때 무조건 뒤돌아보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들은 달렸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파도 뒤에 오는 해일을 조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흔들렸을 때 첫 번째 쓰나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첫 파도의 배후를 조심하라라는 말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6장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성벽은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문짝 하나 달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첫 번째 파도 쓰나미가 이들에게 밀려왔어요. 그게 뭡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벽 재건에 있어서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조롱과 비난의 쓰나미가 한 차례 그들에게 닥쳐왔어요. 그걸 잘 넘었습니다. 두 번째 쓰나미가 뭡니까? 외부의 적의 공격을 잘 막아냈는데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내부 안에 균열이 일어난 거지요. 인간의 욕망과 탐심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내 이웃 형제가 먹지 못해서 굶주려 가고 있고 자식마저 종으로 팔아버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과 그 탐심으로 인해서 서서히 내부에 균열이 가고 있었던 두 번째 쓰나미도 느헤미야는 잘 극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마지막 파도가 밀려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격이었지만 이 마지막 파도는 위장입니다. 느헤미야 앞에 찾아온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화하자라는 거였어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함께 이야기해 보자. 정말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나도 확인해 볼 테니까 한번 우리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암살이 있었고 함정이 있었죠. 표면은 평화인데 속은 음모였고, 말은 부드러웠는데 의도는 폭력이었고, 형식은 협력이었는데 실체는 파멸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덮쳐오는 마지막 파도의 방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덮쳐온 이 거대한 쓰나미 파도는 느헤미야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 쓰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쓰나미 파도를 느헤미야와 그 백성은 어떻게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성벽 공사의 이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거대한 쓰나미를 우리도 어떻게 넘어서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다라고 하는데 항상 길게 하는 또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쓰나미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까? 마지막, 여러분, 문짝을 달 때까지 어둠의 세력은요, 그 역사를 방해하고자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파도, 두 번째 파도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 역사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었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2절,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만나자라는 거예요. 4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4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 회유가 와도, 협박이 와도, 사람이 바뀌어 찾아와도, 편지의 내용이 바뀌어도 느헤미야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왜일까요? 그의 대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는 유혹이나 시험 자체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대답이 바뀌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성벽의 크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대답한 신앙이었어요.
오노평지의 유혹이 반복되어도 가짜 뉴스가 퍼져도 두려움을 자극하는 음성이 와도 그는 같은 대답을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결국 성벽이 완성된 이유는요, 뛰어난 전략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가 지켜낸 대답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다. 나는 갈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에 있어요. 똑같은 고백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똑같은 동일한 대답 두 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결국은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승리케 하는 대답일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똑같은 대답, 한결같은 대답,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대답해야 될 대답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상시 11시가 넘어서 저에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11시가 넘어서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찍힌 것을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아,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긴 것 같구나.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로,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민아, 네 고모가 폐암 말기란다. 고모는 당시 여수에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여수에서 고모와 함께 3년이 넘도록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요. 저는 신학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고모의 믿음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은 저런 거구나, 헌신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새벽에도 가장 일찍 나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고 떠났던, 기도하는 고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그런데 50대 중반인 고모에게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앞에 저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했지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지난날에 내 모든 삶을 제발 추억해 달라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탑에 올라갔을 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예수님은 2000년 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어제도 역사하신, 지난날에도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간절히 그 말씀을 붙잡고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재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고모는 여수에서 더 이상 치료가 힘들 정도로 해서 서울로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긴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병원에 찾아가서 고모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살은 더 빠졌고 얼굴은 더 새까매졌고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그 고모의 현실을 저는 계속해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모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원으로 향했고 고모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고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정민아. 평상시에는 전도사님 하셨던 고모가 그때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왜요, 고모? 가까이 갔더니 고모가 던졌던 마지막 그 고백은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었어요. 정민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어제도 나의 그리스도셨고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시고 내일 나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예수님은 나의 여전히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실 거야. 활짝 웃으면서 그 고백을 끝으로 고모는 요수로 내려갔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천국을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고모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던 교회 사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많은 임종을 겪어봤던 그 사모님의 고백이 마지막 고모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 품으로 나아간 그 고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학을 했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고모만큼 탁월하게 해석하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고모가 고백한 그대로의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어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제가 붙들며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고모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을 정확하게 해석한 고백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어제도 나의 그리스도시고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시며 내일도 나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여러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충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죽음의 끝자락에서 고모가 붙잡았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꿈틀거리며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이 고백이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 일생에 변하지 말아야 될 멋진 고백은 바로 똑같은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대답해야 될 첫 번째 대답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거나 깨달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이 꺾이지 않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똑같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냐? 이 고백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 이걸 헬라어로 하면은 둘로이 아크레이오이라는 말이에요. 둘로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종, 노예. 여러분, 이 둘로스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기억하세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종, 노예 하는데 실제로 주인의 뜻에 맞게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종이요 노예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 노예가 뭡니까?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자예요. 자기 의지보다 주인의 뜻이 우선되는 존재가 바로 둘로스, 종이에요. 그럼 아크레이오이, 무익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이 단어를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보다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쓸모없다라가 아니라 뭐가 없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만 잔뜩 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만 잔뜩 지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 이게 바로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저는 처음에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나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다. 그렇게 느꼈던 본문이 어딘 줄 아세요?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생명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너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간다. 내려놔. 저는 그 본문 앞에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못 간다라고 했던 모세 불러서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고, 그 백성이 온유한 백성도 아니고 부드러운 백성도 아니고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했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와서 받았던 두 돌판을 깨트리면서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렇게 화를 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 버리지 말라고. 제발 이 백성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편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 편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광야 40년 동안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더니 반석 2번 쳤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본문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야, 너 못 들어가. 알았어요,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사명의 끝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럴 수 있었어요? 왜요? 모세는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의 한가운데서 있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종. 자기의 의지보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자기는 광야를 걸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 이 동화 이야기,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 저는 이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기가 막히다, 정말로 기가 막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모세는 터벅터벅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늘 꿈꾸었던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보다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모세야, 슬프니? 아닙니다. 섭섭하니? 아닙니다. 괴롭니?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고? 무엇이 행복한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순간이 광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나안이었대요. 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디서부터 가나안을 누린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을 누렸어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건 가나안이 아니에요. 또 다른 광야지. 그런데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게 나의 가나안 아니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서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익한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일생에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일 너 일 아니야, 네 아들 일이야.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지을 능력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이 두 문장, 이 두 문장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크게 외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 1인 1일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시작과 끝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언제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야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고백, 느헤미야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4번 똑같은 질문을 해오고 말을 걸어와도 그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아요. 동일하게 똑같이.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아름다운 고백,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아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이 두 가지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똑같은 말 앞에 동일한 똑같은 대답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아니다, 나는 갈 수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절대로 갈 수 없다. 4번 반복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말하지만 동일한 대답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느헤미야.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동일하게 대답해야 될 2가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고, 또 하나,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일평생 사랑에 빚진 자, 다 갚을 수 없는 인생.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짝을 탈 때까지 어둠의 세력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대한 쓰나미가 찾아오고 또 찾아올 텐데, 오늘 느헤미야는 결단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4번이나 집요하게 묻고 만나자라고 했지만 동일한 대답, 똑같은 대답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가지 않겠노라.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똑같은 대답, 동일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이 고백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두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외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